들어가신 다음에 그 안에서 소위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사실 성전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하다고 하면서 공공연히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파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순수한 목적으로 한 일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새 장사꾼들이 들어와 그 영역을 넓히고 떠들썩한 시장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소음으로 인하여 성전에서는 더 이상 예배드리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송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이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재물을 팔고 사는 시장터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모함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살피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의 적은 믿음이지만 더욱 단단한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신성시하고 있는 성전 안에서 거래되고 있던 소와 양과 비둘기를 예수님이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진 유대인들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다소 황당하지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분명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종교적인 열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이 꼭 필요하지만 그 열심이 늘 거룩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고 나면 그들을 자기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레리 오스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3년에 출판한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고 하는 책을 보면 잘못된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성경에서 빗나간 자기 열심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를 양성하지 못한다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결코 열심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된 것은 그들 모두 다 열심은 있었지만 결코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생긴 열심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바른 지식 없이 열심만 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열심을 내지 않는 것 역시 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뜰에서 예배드리는 소리 대신에 재물을 거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소리 대신에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소리 대신에 장사꾼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성전에 왔으니까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열심히 인도해야 하는데 내가 가진 재물이 더 싸니 저것보다는 내 것을 사라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기가 막혔던 겁니다. 거룩을 흉내내긴 하지만 진정한 거룩은 살아붙어버린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곧 성전을 청결케 깨끗하게 하는 일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품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정말 표적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없는 표적은 위험합니다. 진리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라고 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바른 진리와 바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second point.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말씀은 표적을 구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여기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의 기능이 곧 다 했다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대신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성전의 기능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죄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일시적이지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 또 성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도 이제는 다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대신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명령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한 삶인지 바르게 규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존 켈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율법의 기능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신 겁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대로 살았을 것이고 지금도 죄를 지으며 살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발시켰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빌려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오니까 사람들은 그때까지 죄로 여기지 않던 수많은 허물들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살인이 악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왜냐? 율법이 없었으니까.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이 나쁜 짓인지 몰랐습니다. 왜냐?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속임과 거짓과 도둑질은 나쁜 것이라는 것, 살인은 더더욱 나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율법이 오니까 그 율법이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자꾸 드러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법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은 정말 완전히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뒤죽박죽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법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제대로 지켜주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법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 지켜지는 거예요. 법이 없다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다닐 거란 말이죠. 법은 꼭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율법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찾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였느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방자를 소망하도록 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율법의 기능은 언제까지 유효한 겁니까? 세상 끝날까지요?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언제까지 율법의 기능이 유효하다고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그 대신 율법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율법은 정죄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이 이제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복음의 기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코 율법이 잘못되었거나 나쁘고 악해서 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것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익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행으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고 의로워진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뭐라고요? 어디에서 나지 않았어요? 선행으로,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구원, 이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의지로 무슨 일을 해서 얻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불평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도 어이가 없었던지 유대인들은 다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46년 동안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60년 동안 지었어도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혹은 80년, 100년 동안 지었다고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흘 동안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무는 것이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능을 다한 성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능을 다한 율법, 무엇과 바꾸어서 대체시켜야 합니까? 맞습니다. 교회와 복음으로 대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 비싼 차를 가지고 있어도 기능을 다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리하고 다른 새 차를 사야 합니다. 기능이 다한 성전, 기능이 다한 율법은 새로운 기능이 되는 교회로 그리고 복음으로 대체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전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구약시대 같이 중세시대 같이 저 천주교 같이 자꾸 높고 큰 건물인 교회를 지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 건물 안에서 혹은 이 건물 밖에서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건물인 교회를 자꾸 생각한다면 이것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것은 그 성전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율법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더 완성시킨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성전을 세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큰 건물을 세우면 뭐합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계획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이 없이 여러분들의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을 허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혈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헐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허물어 버려야 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가리켜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나의 성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허물어 버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누가 허물어 버려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지저분한 육신의 찌꺼기들을 몰아내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쳐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큰 영광 받으소서. 주여 홀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2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더라. 이것은 앞쪽에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해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거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그런데 그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 눈에도 그들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성전이 헐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자리에 일어서서 목사님,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헙시다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죠? 아마 약간 또라이구나, 약간 정신이 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었는데요. 그러니 당연히 허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바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었어요?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신 말씀, 그 복음을 새롭게 세워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야 유대인들에게 왜 이 성전을 허물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깊이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양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집에 중요한 기둥을 빼버리면 무너집니다. 기독교에서도 죽음과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디펜스를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20절 말씀만 읽고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다른 것이 다 있어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이 세상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여러분이 성도라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게 다 후회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부활의 영광을 붙잡아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니까 우리 앞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 시에라비스타 지역에 세워진 지 40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참 감사할 뿐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수고하셨던 고 오덕경 장로님의 1986년도의 기록을 보니까 우리 제인 사모님이 저희 집사람을 통하여서 이전에 이 교회에 기록이 되어 있는 다큐멘터들을 서류들을 저한테 건네주었어요. 며칠 밤을 지나면서 다 꼼꼼히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보니까 이 지역에 그 장로님이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누구 개인의 이름 내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교회가 이곳 시에라비스타 지역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40주년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제임스 형제와 제인 사모님이 40주년이 되는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섬기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의를 빼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마 기도할 겁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이전과는 좀 다르게 하고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기쁘게 믿음 생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확신하고 믿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감당하며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생생히 듣게 하시니 감사. 허물나고